이 저녁에는 읽었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부터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멈춤이 없는 바울의 선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8장 18절서부터 23절의 이 말씀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마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교회에 가서 보고를 하고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에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귀한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게다가 고린도에 속해 있는 아가야 총독 갈리오가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바울을 고소했었어요. 근데 갈리오가 내린 건 뭐냐면 그 유대인들의 고소를 그러니까 심판하지 않고 재판하지 않고 이거는 재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되돌리는 것을 각하라고 하는데 각하시켜버린다는 거죠. 그 갈리오 총독의 각하를 통하여서 이제 바울은 합법적으로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는 자유롭게 활동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고린도에서 얼마간 머물다가 자신이 파송했던 그 수리아 교회를 가기 위하여 배를 타기 위해 떠난다라는 모습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배를 타기 위해서 어디를 가느냐? 갱그레아로 갑니다. 그런데 18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에서 떠나서 어디를 가느냐? 갱그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에 가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기간이 끝남으로 머리를 깎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소원을 했을까? 소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겁니다. 좀 약속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맹세하고 그 나실인의 어떤 그 규례들을 지켜나가는 것, 그게 소원을 하는 어떤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어떤 소원을 했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언제 서원을 했는지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울이 그 서원했던 것들을 다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 서원들을 다 지키고 그 서원한 기간들이 끝남으로 머리를 깎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의 말씀의 1차 수신자가 누구냐면은 이방인 데오빌로입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에게 유대인의 관습, 특별히 율법과 관련되어서 그 나실인의 어떤 그 관습을 구체적으로 다 열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다 열거해도 잘 알 수 없으므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갱그레에 와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표현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 하였던 그 서원, 그 약속, 그 맹세를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자르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 약속한 것들을 다 이루어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서원과 관련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30장 2절에 보니까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면 서원했으면 그걸 깨뜨리지 말고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신명기 23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든 값게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가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소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시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소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에서 신명기에서 서원과 말씀하는 그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면 반드시 지켜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전도서 5장 4절서부터 5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값게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약속했으면 꼭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이행하라는 거예요. 소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 앞에 약속하지 않는 것, 맹세하지 않는 것, 소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전도서는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게 있어요. 그 내용이 뭔지는 모르지만 언제 소원한 건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약속한 대로 소원한 대로 그것을 다 실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끝남으로 머리를 깎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사기 11장에 가면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있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암몬과 전쟁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원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입다가 왜 이런 소원을 했는지 모르지만 암몬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그 암몬을 내 손에 붙여주시고 평안하게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집에 들어갈 때 처음 만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는 소원한다는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 결단한 하나님의 반드시 도와주실 것에 대한 그 간곡한 마음의 표현이기도 하고 결연한 마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암몬과의 싸움에서 그를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입다가 돌아올 때 제일 앞장서서 그 입다를 맞이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무남 동료 딸이었다라는 거예요. 입다가 자기 딸이 제일 앞에 나와서 자기를 맞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요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그러니까 옷을 찢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의 마음이 아팠으면 옷을 찢으면서 뭐라 그러냐?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약속을 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심정인 거죠. 그런 입다의 말에 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으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딸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약속하신 대로 암몬 자손을 아버지께 그렇게 허락하셨으니까 원수를 갚아주셨으니까 아버지도 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행하십시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를 번제로 드리라는 거죠. 입다가 소원한 대로 그 딸은 뭐예요? 나를 번제로 드리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원에 대한 분명한 지킴을 그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놓습니다. 정말로 입다가 자기 딸을 번제로 드렸을까? 번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중에 하나인데 이건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불로 다 태워 죽이는 거잖아요. 과연 이렇게 사람을 드리는 제사를 입다가 했을까라고 하는 그 의문 속에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학자도 있고 아니다. 번제라고 하는 그것과 복음되는 대로 그 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러니까 드려진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성전에 매여서 성전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런 걸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사람을 드리지로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의 부분들이 있긴 한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입다가 말한 대로 그의 딸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서원했으니까 하십시오라고 자기 아버지께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도 그런 거예요. 어떤 약속을 하나님께 했는지 모르지만 그 약속대로 그는 다 지켰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혹여 서운한 적은 없느냐라는 거예요. 대놓고 서운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뭐예요?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많이 서운하죠. 하나님, 제게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서운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을 했는지, 어떤 약속을 했는지, 어떤 맹약을 했는지 나는 알아요. 그리고는 우리가 잊어버리며 살 때가 많다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그 서원의 내용들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나는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그 서운한 것들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간혹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막히는 일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행하는 일들이 안 될 때, 막힐 때, 어려울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혹여 서운한 것들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건 없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맹약한 건 없는가?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없는가? 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사람과의 약속도 잘 지키려고 애를 쓰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잊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도리가 아니라는 거죠. 성도의 도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약속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원했으면 그걸 지켜내야 한다는 거예요. 어려워도. 그래서 전도서가 하는 말이 뭐예요? 서운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서운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말씀도 해준다는 거죠. 물론 그 서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나름대로 규례가 있습니다. 뭐 자녀들이 서운한 것들을 부모가 모르면 그 서운한 것들은 쉽게 얘기하면 서운이 아니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요. 아내가 서운한 것, 남편 모르게 서운한 부분에 대해서 남편이 몰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서운은 서운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표현들, 규례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약속했으면 우리가 지켜나가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갱그레아라고 하는 이곳에 와서 뭐 하는 겁니까? 머리를 잘라요. 그래서
머리를 자른다라고 하는 것은 나시린의 어느 규칙들이 있어요. 술 마시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시체에 손대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거,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거. 아마 그런 규칙들을 지켜가면서 선한 것들을 이루어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다 끝났을 때에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자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다 지켰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서운한 대로 머리를 깎은 갱그레아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에서 남동쪽으로 한 10km 정도 되는 항구 도시예요. 이 항구 도시에서 이제 에베소로 가는 준비하는 그 곳인데 그곳에서 머리를 자릅니다. 이 갱그레아 출신의 아주 중요한 바울의 동역자가 있습니다.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이에요. 그가 얼마나 신실한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써서 로마 교회에 보낼 때에 누구 손에 들려서 그 편지를 보내냐면 바로 이 베베 집사님을 통하여서 그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보내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베가 왔을 때 잘 좀 대접해 주십시오. 잘 좀 영접해 주십시오. 그가 무슨 도움이 필요하면 소용이 필요하면 잘 도와주십시오. 그는 여러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베가 얼마나 바울의 좋은 동역자였는가라고 하는 걸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 베베가 바로 이 갱그레아라고 하는 이곳의 출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갱그레아에서 서울을 지킨 후에 어디로 가느냐?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는 당시 로마의 소아시아 지역, 지금은 터키 지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아시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입니다. 그 상업지역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고요. 또 에베소에는 참 중요한 건 아니고 거기에 참 뭐가 있었냐면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7대 불가사의가 있어요. 7대 불가사의가 뭐냐면 이집트 기자에는 쿠프 왕이 세운 큰 피라미드예요. 과연 그 당시에 어떻게 이렇게 큰 피라미드를 지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면서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들어갑니다. 그런 불가사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당시에 이렇게 멋있고 예쁘고 웅장한 신전을 지을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고대 7대 불가사의에 들어가는 그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 그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는 사도행전 16장 6절에 가면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가려고 했던 곳입니다. 원래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1차 지역을 돌아보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간 곳이 어디냐? 바로 이쪽으로, 이 에베소 쪽으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로 가는 걸 자꾸 막아요. 남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것을 자꾸 막고 자꾸 서쪽으로 보낸 거예요. 서쪽으로. 서쪽으로 보내서 어디까지 가게 하는 거야? 마게도냐, 빌립보까지 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 초기 때 가고자 했던 곳이 어디냐? 그 에베소예요. 근데 그 에베소를 지금 2차 전도 여행, 2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지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곳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라고 하는 곳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있는 것, 예루살렘이 있는 그곳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배를 기다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장면이 본문 속에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성경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가 전하는 방법 1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배를 기다리면서 그가 늘 해왔던 방법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더 머물러 주십시오. 더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가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떠나는데 누구를 남겨두냐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곳에 남겨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에베소에 세워진 교회를 부탁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그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고 바울은 배를 타고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2차 전도 여행이, 2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22절이에요.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가이사랴에 상륙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곳에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라고 했을 때 교회라고 하는 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안부를 물은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2차 선교 여행, 제가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보고를 드리는 거죠. 보고를 하는 거, 선교 보고를 하고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2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워졌던 교회를 돌보기 위하여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마가일 때문에 그렇게 친했던, 그렇게 귀한 동역자였던 바나바와의 마찰을 때문에 싸우게 되잖아요. 마가 때문에. 그래서 따로따로 선교 여행을 가게 되어지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큰 선교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라고 하는 유럽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좋은 선교 기지가 2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세워졌고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2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많이 보여줬다는 거죠. 더불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많이 만났어요. 루디아라고 하는 동역자를 만났고 야손이라고 하는 동역자를 만났고 그리스보라고 하는 동역자를 만났고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동역자를 만났고 무엇보다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들이 2차 선교 여행의 아름다운 열매인 거죠. 근데 바울은 이렇게 하고 머물지 않았어요. 머물지 않고 다시금 3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과 23절 사이에 어느 정도의 기간이 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모습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고 끝난 이후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는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라고 하면서 3차 선교 여행의 시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3차 선교 여행의 목적은 뭡니까? 23절 뒷부분에 보여줍니다. 그게 뭐예요?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그 씨앗이 자라났고 또 열매를 맺는 그 모습들을 바울이 보았는데 어떻게 교회들이 잘 안정적으로 정착되어지고 그 교회가 말씀으로 얼마나 잘 성장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걸 확인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3차 선교 여행을 떠난다라고 하는 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복음 사역은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음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 살아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누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에 반응하는 자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잘 가르치며 성도로 세우고 그 안에 교회를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일은 멈출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이 끝나자 다시금 얼마 있다가 3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사역이라고 하는 건 멈출 수 없는 거죠. 교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멈출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통하여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은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끝부분과 3차 선교 여행의 시작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끝까지 지키는 바울의 세심한 모습을 보았다는 거죠. 그 모습을 통해서 혹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약하고 서원해놓고 지키지 않은 것은 없는가?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또 2차 선교여행이 끝났다고 사역을 멈추지 않고 또다시 선교여행을 떠나는 바울의 그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 복음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멈출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건 없는가? 내가 하나님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약속해놓고 나는 잊어버린 것이 없는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세심함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복음의 그 사역, 하나님이 맡기신 그 교회의 그 사역을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